말씀은 마가복음 2장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엇과 연관되는가를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와 그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이 사건의 핵심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죄 사함의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긴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들것에 메고 온 4명의 믿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믿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4명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큰 중병이라일지라도 이 중풍병이라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반드시 나으리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라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5절 다시 전반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아멘. 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병을 고치시는 능력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한 셈입니다. 10절, 11절에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뭘 사하는 권세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고자 내가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하노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중풍병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능력이라 간주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공교롭게도 지지난주에는 귀신의 입에서 오늘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게 될 서기관들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공교롭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럼 결국 반대로 말하면 죄를 사하고 계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시에는 실로 대단한 충격의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은 여러분이 7절의 말씀을 읽었듯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논했습니다. 뭐라고 의논했다고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의 의식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어떤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하시는 변상.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변상을 하고 그 죄에 해당되는 제물을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과 함께 그 제물을 죽여 그 살과 피를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희생을 근거로 그 제물이 흘린 피를 근거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비로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사 드렸나요? 우리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셨나요? 그런 절차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말 한마디로 죄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들은 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고 특별히 죄를 씻기 위해 여러 율법의 절차와 의식도 치르지 않는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신성모독이요 율법과 의식을 무시하고 폐지하는 엄청난 행동으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바보가 아니십니다. 지금 당신께서 하신 이 선언, 죄 용서의 선언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이 선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모르시고 이 선언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죄의 선언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죄의 선언의 말씀을 하시고도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면서도 분명히 곤경에 처할 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선언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에게 가장 시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이 불안해서 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바라는 도움은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고통의 문제든 인생의 불안함이든 미래에 관한 일이든 사실은 우리 편에서 보면 정말 급하고 큰 일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야말로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읽었듯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도움을 받고자 왔습니다. 대부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동일한 자들이 왔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귀신 쫓겨나는 기적을 보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수만 명을 먹였던 그 능력으로 배부르려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건강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여기 본문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예수님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무리들에게 바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2절에 특별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고쳐주심, 예수님이 복주심 이것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고 합니까? 도. 여러분 여기서 도가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도는 1장에 나와 있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문제가 없어지고 이 땅에서 병을 고침받고 성공하려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것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회개와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극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인 죄 사함의 선언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병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병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병에 감염이 되면 온 몸을 썩게 하고 모든 신체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죄도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일단 들어오면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흉하고 비참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전염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의 모든 부분을 감염시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여금 불결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병은 지상의 어떤 의사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이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를 제2의 죽음인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몰아내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죄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까? 죄의 실체를 설명하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이며 성경 해석학자고 목회자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 테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듣고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먼저 듣고, 죄송합니다. 죄란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말한다. 무슨 의미인지를 가늠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죄란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 무슨 말입니까? 죄의 본질과 죄에 대해 설명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표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태를 따라 드러납니다.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짜 죄는 행동으로 드러난 그 부분, 그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것입니다. 쉽게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분리되면 그때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연그러져야 되는데 툭 떨어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보기에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렇지,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처음 부패 상태를 보면 이걸 잘 압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원래 아담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청개구리 심정이 있어서 혹시 저만 그런가요? 우리 남성들 아내가 하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감사하게 아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지요, 그죠?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거꾸로 했습니다. 먹었죠. 근데 잘 보면 그렇게 먹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근데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라 그럴 것 같고, 아니라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것 같고 말이죠. 헷갈립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이탈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창세기 11장, 일반 역사가 쭉 기록한 전체 11장에 보면 그 죄로부터 기인된 아담과 하와가 추방돼서 세상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 어떻게 세상의 죄악이 번창하고 온갖 죄악과 온갖 부패가 거기에 끼어들어갔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썩어져 가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의 썩어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자 인간에게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결과를 죄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 결과가 태동되게 된 그 상태,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 단절되고 분리된 그 상태를 뭐라 부른다고요? 죄라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그 자리로부터, 그 죄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부터 그를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지은 결과물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 결과 행동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거나 없는 것으로 퉁을 쳐 주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와서 괜찮아 라고 말하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의사가 그 병의 근원을 고쳤듯이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중풍병자가 지었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외면하고 잊고 살고 있는 그 자리로부터 구원하여 이제부터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바꿔놓을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나는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이에요. 그 입을, 그 고백을 예수를 반대하는 서기관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놀라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회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병이 나아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병이 나으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그리고 여러 절차를 지켜야 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참 제물되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단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죄의 질병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원래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복음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치유는 사실 그래서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가늠하실 수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사역할 때는 거기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문 중에 한 구절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예.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다수결로 할까요? 무슨 말이냐? 중풍병자가 있는데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당신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는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결과, 효력 있는 말은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죄 용서해 주신다, 이게 어렵죠.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 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만 갖고 치자면, 말하는 것 갖고 치자면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일어나? 훨씬 어렵죠. 왜요? 말만 갖고 하는 것은 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의 사함이 받았느니라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제가 한 주 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은 얼굴입니까? 아직도 죄짐을 지고 있는 얼굴? 잘 모르지요. 모른다고. 그런데 말이 어려운 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면 진짜 일어나 걸어가야 돼요. 어려운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 실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나 걸어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이 기적,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잘 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다고 너희들이 느끼지. 근데 잘 봐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상을 일어나 나가 걸어간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명한 너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훨씬 이 말이 어렵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가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말씀 한마디로 죄의 사함을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이의 영혼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이 예수가 그의 영혼을 즉시 사하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은 참으로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선언했던 죄 용서의 효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상태가 흐트러지거나 변복될 수 없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분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1장입니다.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함께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환상 속에서 본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예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며 또한 상징적입니다. 지금 요한이 본 이 모습들은 우리 구원자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끌리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과 같은 모습이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라고, 머리는 흰 털을 가지고 계시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주석과도 같은 발을 갖고 계시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바라고 계시고 그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언어들은 예수님이 갖는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을까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야 되는 이때에는 교회와 성도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고 성도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 탄식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 주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저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예수께서 저들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저들을 돌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와 주석 같은 발과 입에서 나온 날선 검으로 손에 교회인 7 교회를 쥐시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탄과 죄를 누르시면서 교회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절망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더 요구하리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헛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 위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를 퉁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반대하며 사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그 화목된 지위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이 세상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우리도 한국교회가 지금 목회자 세금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는 다양한 동성애와 낙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많은 탄압과 아픔을 겪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죄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은 어떤 세상도 여러분에게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거룩히 지키시며 여러분에게 죄 용서하신 그 용서의 선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된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중보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만물 중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회복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퉁을 치거나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부터 이제 생명을 만들고 의를 만들 수 있는 자리인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죄 용서의 핵심이며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지키셔서 우리 모두를 의와 생명과 진리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녀된 이 기쁨, 이 영광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부족한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